너무나도 마음이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 남의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사람이 세상 살다 보면은 서로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인데, 이것은 상대성을 갖추고 있는 믿음이지만 절대성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선물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진다는 사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나는 상관없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과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이 담대하게 서 있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이런 용기와 이 담력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 믿음의 안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라 했는데, 맞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안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노력해도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지 무슨 은혜인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보니까 믿으신다는 말씀이죠. 성경 66권 하는 말씀, 홀리 바이블 하는 말씀을 믿어주고요. 또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믿고 기도했더니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누구 비교할 것도 없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삶의 모든 것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응답받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다 성경 말씀 보면 네 믿음도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지라. 믿음, 모든 것이 전부 성경에 보면은 믿음. 이 믿음은 피스토스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산다고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복음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확신을 우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 없으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거동락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플 때에 누구에게 기도하지요? 가정과 가문에 정령 어려움을 당하실 때에 내가 손댈 수 없을 때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의지하는 것도 믿음인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잘 믿는 것만 아니라 우리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었을 때에 구름 같은 한 증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세상 떠나왔던 천국에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제한을 받고 있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고 모든 것에 우리가 할 수 없다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박수를 보내요. 응원을 합니다. 잘했다. 그래야 그렇게 믿어야 돼. 이겨야 돼. 넘어가야 돼. 천국에서 먼저 신앙의 영웅들, 이분들이 전부 다 피 흘려 순교를 당하신 분들이란 말이거든요. 어떠한 영웅들이 여러분들을 거저 보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보면 1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박수를 보내면서 이 고비만 넘어가면 돼. 믿음으로 넘어가 봐. 믿으면 돼. 할 수가 있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어. 이런 우리들에게
아주 마음 편한, 아주 그야말로 심령이 그야말로 거리낌이 없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 잘했어, 잘했다고, 오늘 또 승리했다고. 그러면서 늘 우리들에게 뭐로 격려하고 계시냐면, 그래, 작은 믿음 갖지 말고 큰 믿음 가져봐. 능치 못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큰 믿음의 소유가 되라고 이와 같이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있잖아요. 이것이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에요. 알게 모르게 불신앙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원죄가 있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실수해서 지었던 모든 죄가 있는데, 이런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죄짐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경주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달고 다니게 되면 경주를 못 하잖아요. 1등 못 합니다. 요즘 스케이트를 타는 우리나라 선수들 보니까 세계적으로 제일 잘 달려요. 금을 싹쓸이 다 해버립니다. 최고의 대륙 국가라고 불렀던 중국 선수들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잘 달리고 있는지. 모든 메달은 다 따버립니다. 이처럼 최선을 다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처럼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경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 믿음의 경주자들에게는 얽매이기 쉬운 것이 다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달리는 운동선수가 큰 팔찌를 차고 목걸이를 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장식구를 다 달고 다니면서 달린다고 해봅시다. 못 달립니다. 거창스러워서. 그래서 경기하는 운동선수는 가벼운 러닝사스를 입고 가벼운 팬티를 입고 경기장에 딱 서서 신호탄 터지게 되게 되면 아주 일심으로 전심을 다하여서 끝까지 골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금메달 또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전 세계 만방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저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짐을 지고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타격을 받습니다. 정치적 타격을 받고 자기 의지에 대한 여러 가지 안 된다는 그 타격을 받게 되어지고, 이런 저런 어떤 고충 속에서 고민하다가 뻗친 사람이, 잘못 짠 사람이 어떻게 폼은 잘 잡아도 달릴 수가 없어요. 밤새 시달리고 있는 환자가 어떻게 40km, 50km 이상 머나먼 마라톤을 하게 됐을 때에 끝까지 꼬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누구한테 벗어버려야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주리라. 예수님에게 무거운 죄짐을 전부 다 맡겨야 돼요.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예수님에게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께서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의로우시고 미쁘사 우리의 모든 일을 전부 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쉬고 유고하는 모든 죄짐을 전부 다 끝냈다. 맡기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끝을 맺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나쁜 습관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죄짐을 다 버려놓고도, 다 맡겨놓고도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과거의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옛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옛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옛 성격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회개성 본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회개성 본능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옛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하는 그런 동작, 그런 옛사람의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옛것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무거운 것을 다 던져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가 아주 가볍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운동하는 선수가 이제 자기 애인 생각을 그냥 고민하고 달리게 되면 되겠어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운동하는 선수는 운동을 해야지 거기서 무슨 고시 시험 쳤던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때로는 로맨스, 뭐 여러 가지 남녀간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 사랑해 이렇게 저렇게 꿈을 가지고 살아도 결국 가서는 우리가 꼬리 지점에 다다를 수 없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각이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모든 엘리트들에게 주님이 가셔서 저달 삼지 않았어요. 갈릴리 주변에 있는 어부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단순하게 짝이 없는, 무슨 말을 한마디 하게 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너무 안 배웠고 못 배웠기 때문에 사람을 생각하면서 신뢰를 한단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가셔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할렐루야.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것저것 의논하고 이것저것 전부 따져가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처음부터 많은 착오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내는 12제자 중에서 제일 수지자가 되었고 제일 은혜를 제일 많이 받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마지막 결론을 내렸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그리고 흩어졌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가 있었는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흩어진 모든 무리들이 사실상 아무것도 우리가 아닌 같이 보이지만 왕 같은 세상이요, 택함 받은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이 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사람이 가장 여러 삶을 살고 있던 그런 박사들보다도 너희들이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알고 복음의 주가 되신,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인 줄 알고 먼저 깨닫고 많은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를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예수님께서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는 더 세게 나가 버렸어요. 따라오라 하니까 배와 건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들은 주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아버지를 버렸다고 하는 것은, 배와 건물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얘기에 불과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버려야 큰 것을 얻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건물을 버려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큰 수준에서 최고의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믿음의 최정상을 이와 같이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와 같이 변화를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거 버리고 버릴 줄을 잘 알아야 돼요. 모두 끊어버리고 모든 것 다 삭제시켜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이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주가 되신 분이시고 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했어요.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온전케 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믿음 이르게 하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성화를 입어가지고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자는 한 가지 것만 보고 가는 겁니다. 누구만 보고 가야 되느냐? 믿음의 주라고 그랬어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했는데 왜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까? 다른 이로서 구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의 우리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이 땅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고 결정을 질 때 나에게는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나는 없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애통하는 사람, 이 복이 나니 저희가 이도를 받게 될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이와 같이 마음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예수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이도를 얻게 될 것이요 온유와 겸손한 사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바이까지 비행기를 타고 또 다시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서 이집트를 갑니다. 이집트 안에가 시내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산골 깊이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코스가 바로 어디냐면 시내산.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시내산은 어떤 곳이냐면 모세가 3000년 전에 십계명을 받았던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가 다 늙든지 젊든지 어린아이든지 거기를 다 오더라고. 보니까 결국에는 시내산 한 번씩 이렇게 순례차 성지를 오게 된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호텔에서 잠깐 동안 눈 붙이고 있는 사이에 새벽 2시 되니까 일어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어나라고. 우리가 오늘 가야 될 곳이 하나 있는데 그곳은 시내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내산은 해발 3000km예요. 엄청 높은 산입니다. 그 산에는 돌밖에 없어요. 하강암, 나무도 없어요. 돌밖에 없어요. 길바닥도 전부 자갈 길, 이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3000년 전에 모세가 그곳을 올라갔다니까 오늘날에는 많이 다듬어가지고 좋은 길이 됐는데 이것 정도는 못 올라가겠느냐. 나이가 80이 넘었던 모세가 올라갔으니까요. 그런데 올라가다가
사람 너무 지쳐가지고 낙타를 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낙타는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잖아요. 이 낙타를 잘못하면 앞으로 떨어지는지 뒤로 넘어지는지 그런 나발이거든요. 위험하게 짝이 없는 짐승, 그걸 타고 와야 돼요. 근데 그 낙타는 지치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래 너도 나도 전부 낙타를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낙타 정상까지 우리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고 가지를 않아요. 정상 500m 밑에 그 낙타를 묶어놓고 낙타 먹이를 주는 데가 있는데 거의 이 정상을 올라가려고 하면은 500m는 100개 계단을 넘어가야 돼요. 계단도 우리처럼 이렇게 짤막한 계단이면 되는데 큰 돌로 막 계단을 놨으니 기어가야 돼요. 잘못 기어갔다가 넘어지게 되면은 그냥 막 상처 있습니다. 돌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올라다가 말아요. 다리가 안 좋은 사람들, 노인들, 여러 가지 또 상처가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여러 부리 사람들이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신의 산을 포기하고 이게 낙타가 있는 곳, 낙타 여러 마리 있는데 묶어놓고 낙타 주인은 한쪽에 담배를 피우고 낙타는 먹이를 많이 먹고 똥을 얼마나 많이 싸는지 몰라요. 오줌도 막 그냥 그야말로 한마디 말하면 소나기가 쏟아진 것 같아. 그렇게 소나기 같은 그런 똥오줌 싸고 있는 그곳에 못 올라온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냄새가 어떻게 나는지. 못 들어보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끝까지 못 가려면서 돈 들여가지고요. 낙타 타면 돈 굉장히 또 들거든요. 그랬는데 건강한 사람들은요, 더 믿음에 아주 결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기어서라도 올라가더라고요. 끝까지 올라갑니다. 500m 계단을 100개 이상은 넘어가야 돼요. 계단 넘어 이 정도로 높아. 최설단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왜 그런가요? 모세가 3000년 전에 십계명을 받았던 그 성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길을 쓰고 이를 악물고 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내 인생 한 번밖에 있지 않는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한 번이란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신의 산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신의 산 그 높은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말로만 들었던 신의 산이라 내가 모세가 받았던 신의 산 이 돌판을 여기서 이렇게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줬던 그 신의 산에 올라와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눈으로만 알게 되었고 귀로만 들었던 그 신의 산이 자기가 직접 올라가가지고 그 험하게 올라가가지고 얼마나 바람이 센지 몰라요. 해발 3000m가 되다 보니까 바람이 셉니다. 그 바람을 전부 다 등지고 예배를 드려요.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있다는 바로 뭐겠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마음으로 그려볼 때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옥 같은 눈물을 흘려요.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3000년에 올라갔더니 모세 그 시내산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가 그 장소에서 임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는지. 그래서 그 모세가 갔던 그 시내산 성산입니다. 거룩한 성산. 명산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산이에요. 영산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산이에요. 어떤 불신자 한 사람은 장난 삼아서 남편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부인이 권사님입니다. 부산 사람 권사님인데 이 사람이 졸랑졸랑 따라왔어요. 남편이 맨날 술에 찌들고 여기나 찌들고 다 일보가 성길이 아주 별난 사람이 하나 올라왔어요.
거기 와가지고 얼마나 감동이 됐더니 눈물을 흘리는데 펑펑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울어요? 나는 말로만 들었던 예수가 아니라 직접 와서 보니까 감동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것이죠, 여기서. 그러고 돌아가서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부인이 굳게 맹세했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올라갈 때는 힘들었지만 올라가서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었습니다. 청결한 사람 되었습니다. 의의 주를 목마른 사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사람 되었습니다. 그 믿음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드디어 모시세. 서울에 가게 되면은 삼각산이 있어요. 어느 동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가봤는데 이 삼각산에 가서 보니까 수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용사들이 있어요. 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우리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저녁 때마다 되면은 뒤에다 조그만 가방 짊어지고 거기서 비닐을 가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높은 산인지 삼각산의 산이, 그래서 이름이 삼각산이 아니라 삼각이 됐단 말이에요. 모두 바위 덩어리 다 삼각이에요. 그 바위에 은근 붙어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 치거나 태풍이 불어도 자기 자리는 지켜요. 내가 이 자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자리고 민족을 기도하는 자리고 북한 성교를 기도한 자리고 우리 대한민국 통일되도록 기도하는 자리고 나라 이정자를 기도하고 모든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상 미신 꺾어다로 기도를 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치료주시러 기도를 하는 그런 장소란 말씀이죠. 거기서 손 발 한 짝을 잘못 때리면 낭떠러 떨어집니다. 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밤이 맞도록 주여 우리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기도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냥 기도한 것 아닌 것 같아요. 영혼으로부터 기도하는 것,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부터 기도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요. 이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를 우리가 찾자.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예, 그렇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온전케 만들어주신 주님이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고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과거의 나를 다 잊어버려 주시고 지금 나에게 믿음을 주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나에게 응답해 주시라고 이와 같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기도로 올라갈 때 굉장히 가파른 길이었지만 내려올 때는 얼마나 좋아가지고 얼굴 천사처럼 빛이 나요. 너무 감격이 넘쳐가지고 주님 만나고 왔으니, 주님 음성을 듣고 왔으니, 주님과 함께하고 이와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이전 것은 사라지고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여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말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시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네 눈이 있냐? 네 시선이 내게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고정으로 나에게 이와 같이 맞춰가지고 나에게 부르시자는 거였거든요. 헛눈 팔지 말고 이것저것 둘러보지 말고 이처럼 주님을 집중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거든요. 왜? 그분이 나를 의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를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병마를 전부 다 소멸해 주시고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받았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은 것을. 그래서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전부 그런 분들이 전부 다 교회를 든든히 지금도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장가랑한 몸에 당연히 또 예수를 만났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던지 말로 다 알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이제 이분이 내가 노마도 가야 하리라고 노마 마게도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이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 다 싸웠고 지금까지 나이가 다 이렇게 늙어서 이제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여 나는 선한 싸움 다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믿음의 선한 싸우고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내가 달려왔습니다. 너시렁너시렁 딴전 피우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달려왔던 바울이 지옥에 콱 머리 와닿는 게 바로 뭡니까? 나에게 주께서 의의 멸령을 씌워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똑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멸령을 씌워줄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의의 멸령을 씌워주게 될 것을 믿으시고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날마다 달마다 늘 저 천성을 향하여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내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속에 여러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됩니까? 믿음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큰 믿음을 가지려면 주께서 그랬잖아요. 베드로보다 너 큰 믿음을 가져봐라. 이 믿음이 적느냐? 큰 믿음을 가져봐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믿음이 풍성하게 풍요롭게 이와 같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은 도질하지만 주님은 내게 오셔서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 더 풍성하기를 바라고 풍요롭기를 바라고 더 풍성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날로 달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신가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믿음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거 가짜가 아니거든요. 귀신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은요, 다 속임을 당하고 있잖아요. 대통령도 속임을 당하고 있고, 대한고리가 뭐 기름도 안 나네, 기름도 난다고 속여가고 몇 천만 원 다 둘러 써버리고,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이지 않아요. 믿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몸이 온전치 못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온전치 못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갈팡질팡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 버리면 죽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당장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베트남도 가야 되겠다, 내가 중국도 가야 되겠다, 어디든지 내가 선교사를 보내면 선교사까지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내가 노마도 가야 하리라. 노마도 내가 포하야 하리라. 이런 은혜가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수학의 절대의 가치라고 하는 기호가 있어요. 절대 가치. 이 기호가 어떤 기호냐면 마이너스도 플러스 옆에 있으면 플러스가 되고 연약한 플러스도 진짜 플러스 옆에 있으면 플러스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잖아요. 플러스라도 덜 떨어지 플러스를 할지라도 예수께 붙어 있으면 내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된 거예요. 온전한 플러스, 온전한 플러스가 된 거예요. 이처럼 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난 내놓을 것도 없고 잘할 것도 없고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단단히 붙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 맺듯이 포도나무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 내 인생이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 예수의 축복이 그대로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안전한 삶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 거리를 두고 있으면 내 생각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살이가 늘 고달프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처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이시고 완전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돌아가게 되면 어떤 병마도 다 고침받습니다. 어떤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니까 어둠의 사단의 그림자가, 어둠의 사단의 역사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나발하고 그렇게 자라날 수 있겠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은 그대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요, 지금 이 시간에 가난해도 좋아요. 지금 여러분이 갈등하도 좋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있어도 여러분들 그것이 문제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상에 내가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상이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손님이십니다. 주님요,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가 주님 손을 놨다 할지라도 주님 내 손을 꽉 잡고 가십니다. 저 가나안 땅까지, 저 주님 오실 그런 베들레헴까지, 주님 만날 수 있는 영원한 그런 이제 은혜의 장소까지 나를 데리고 가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이 동행하시고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총회가 구원 주지 않습니다. 너희가 훌륭한 너희 구원 주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은 우리 다락방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용암수 목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유명차 목사 여러분들 구원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은혜로 살기만 산다고 한다면 믿음 완성자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시고 원수마귀를 물리쳐주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순간마다 모든 병마를 다 없애주시고 걸어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고단치 아니하는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해집니다. 온전해집니다. 선악과는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만난 첫 번째 사람들은 전부 다 병자들이었어요. 안진병이, 나병 환자, 눈먼 사람, 기머거리,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눌린 사람, 귀신이 잡혀있는 사람, 얼마나 땅 귀신들이 별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이 다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치료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쌍수를 보는 여러분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이죠. 돌아서 주님이여 내 손을 굳게 붙잡고 가소서. 내가 주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예수 내 마음에 오늘 찬송에 찬양했었잖아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 모든 일이 전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예수 마음 속으로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이 생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병이 안 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떵떵 걸려도 어느 순간이에요. 나는 어저께 우리 모형장로 이야기했는데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묘소 옆에 가서 보니까 한 교실, 그 다음에 부인 이름이 최경자거든요. 너무 안 풀린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안 풀려. 그래서 직접 전화를 했어요. 전화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교실 집사가 내가 공동 그 시절 망원동 또 홍동에 그 팔묘지에 가서 보니까 당신 이름이 있고 부인 이름이 있던데 그것은 무슨 이름이야? 그랬더니 당신의 부인이 15일째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16일 됐겠네요. 근데 그 전에 왔다 갔다 몇 번 안 보이던데 전번에 가니까 보여. 이처럼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살았어. 죽을 것으로 알고 새끼들이 아버지 단지를 갖다 묻어놨던가 봐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 우리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도 다 단지를 어딘지 모르겠다 묻어놨던 것처럼 그런 우리 존재 아닌가요?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살아계시고 부인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병마다 가서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대학병원 가봐도 사람 많지요. 어느 병원도 마찬가지. 병원이 좀 잘 된다는 병원 보면 사람들이 별 들을 틈도 없다는 사실이죠. 다 아파.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11장 26절 말씀하면 귀신 7귀 들었던 마리아도 있었잖아요. 마리아 나사렛 동생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7귀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무덤 주변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귀신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직접 만나러 가셔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귀신을 물쳐야 됩니다. 어떤 아이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 넘어지고 풀에 넘어지고 아버지가 볼 때 너무 안타까워. 약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 데려왔었잖아요. 쟤를 또 입 띄고 저 띄고 아무리 띄워도 귀신이 안 따라야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장에 그 귀신 들린 자 어린아이에게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귀신이 귀 거품을 내고 애를 둥글둥글둥글지 만들어가지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의 주가 되신 분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믿음의 창시자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능치힘보다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럼 마지막 결론 내리겠습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제3을 받는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과거 현재 많은 죄에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보니까 혈증 앓았던 여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안심하라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자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네 믿음대로 구원 얻었느니라, 받았느니라. 죄소리 구원받았습니다. 병말수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 부르십니다. 네 믿음대로 구원 받았느니라.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이런 믿음이 여러분이 천대까지 이 믿음이 계속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믿음의 씨앗이 되시고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자유하고 행복하고 누리며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땅의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보좌의 축복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